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그리스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영적인 목표와 철저한 자기 절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더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현대 교회의 문제점 그리고 이 안타까운 점이 바로 신앙생활을 관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관람한다. 신앙생활을 능동적으로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 핵심 문장이 있는데 오늘날에 예배를 예배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되어 가고 있다. 신앙생활을 관람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이 경주라는 거죠. 경주.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2년마다 그리스 전역에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 이스트미아 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년마다 열리는 이 경기를 이 사도 바울이 보면서 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 이 감중들의 함성 그리고 결승전을 향해 질주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을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단순히 이 경기장에 앉아서 관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직접 그 경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뛰는 선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본문에서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대적인 영적 원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향성과 목적이 분명한 경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있습니다. 향방 없는 다름질을 거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향방이 없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구체적으로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목표물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빠른 이 속도로 뛰어도 그 결승선을 향해서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린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목표를 상실했다는 거죠. 항상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표대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허공을 치는 주먹질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투 경기를 아시죠? 권투 경기를 보면 이 상대방을 타격하지 못하는 거,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는 것이 이 섀도우 복싱이라고 하는데 이 권투를 배우기 전에 초보자들이 이 상대와 이 경기를 앞두고 혼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섀도우 복싱을 계속하는 것은 실전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이 기술을 연마하는 연습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내가 섀도우 복싱한다.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한다면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결국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모르고 잘못된 싸움을 한다면 이것은 체력만 낭비하고 아무런 승리에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실제를 인식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왜? 많은 눈에 보이는 현란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승선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보이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 정말 이 지도자가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싸워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또 극단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교회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런 문제 가운데에는 영적인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둠 속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혈과 육이 아닌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성,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했는데 그 목표를 모르고 우리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봉사하고 사역하지만 그것이 정작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을 물어볼 때 여러분 무엇으로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 항상 자신을 점검하는 부분이 저한테도 적용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그것을 꿰뚫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칫 나의 열심이 될 수 있고 나의 인정에 대한 갈망에 대한 욕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정확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횃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몸을 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헬라어로 살펴보면 히포피아조라는 뜻인데요. 이 상대를 피가 나도록, 그리고 상대의 급소를 쳐서 멍들게 하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학대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 정욕, 죄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그래서 자신의 그 죄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늘 올라온다는 거죠. 죄성이 올라오는 거죠. 이것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우리는 죄의 노예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마음 가운데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에 이끌려 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이것을 어떤 예화로 해서 어떤
뭐 어떤 이 동물에 보면 뭐 이렇게 싸움견이라는 게 또 소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잘 먹이느냐. 그러니까 그 승패가 가장 잘 먹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죄를 먹으면 그 죄에 대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것을 먹이면 영적인 것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그 시간을 헌신하고 거기로 나아가면 영적으로 강해지는데, 죄 가운데로 우리가 더 나아가게 되면 죄성으로 가서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복종하다는 둘라고고란 뜻입니다. 바로 노예로 되는 것, 종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길들여져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안일한 신앙생활 때문에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해요? 병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각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안일한 신앙생활.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싸움을 우리가 게으르게 한다면, 이것을 방관하게 된다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요. 너희가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우리 말씀에 잣대를 베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삶을 삶인가, 항상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은 이것이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 다 했다, 그냥 자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거예요. 오늘 이 사회를 살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습니까? 초대교회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이 수많은 기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요. 근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병고침이 있습니까? 귀신이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능력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맺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있는 이 죄를 우리가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어떻습니까? 우리 쉽게 말해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고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내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뭔가 병이 나서 뭔가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병원에 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이렇게 심상히 여기는 시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이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삶에서 역사하지 않는가? 이 죄의 혈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말씀처럼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가 난 것은, 관계가 깨어진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면 성도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버림을 당한다.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강팍해져 있고 완악해져 있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찔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구경꾼인 거예요. 관람객이. 이게 뭐예요? 소비하는 신앙. 그냥 자신의 영적인 충족만, 자신의 영적인 안일함과 치사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신의 뭐 음식점 다니듯이 쇼핑하듯이 저 교회에 옮겨서, 저 교회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리모컨만 돌리면, 인터넷만 돌리면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 그냥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비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 100만의 시대, 자기가 그냥 입맛에 맞춰서 자기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 눌러가면서,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어두워진 이 시대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신을 쳐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